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 이어서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지 안 할지조차도 두려웠고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지금 대통령 앞에 말하는 것도 직언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당시의 왕은 정말 엄청난 권력이었고 페르시아 왕은 왕이 부르지 않거나 왕이 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었는데 왕이 또 말을 걸었다고 시시콜콜하게 왕에게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거나 근심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인도하셨고 왕이 먼저 말을 꺼내게 했고 왕의 마음이 감동되게 했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여러분 이제 진척이 되어서 드디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그 꿈을 꾸었던 것, 기도했던 것,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이것을 같이 일할 사람들이 꿈을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저에게 목사로서,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기도할 때 꿈을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저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라고 할 때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는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잖아요. 네.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모든 정말 과정들, 왕 앞에서 허락받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꿈 처음부터 같이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먼저 왔던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을 꺼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18절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다. 지난주에 나눴어요. 말은 쉬워요, 여러분. 건축합시다. 건축하자고요. 하지요 라고 하는데 정작 그래요, 합시다 하면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에 추진할 사람들이 나서야 되죠.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만 거들어줘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만. 성전 건축합시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전 건축해야죠. 말만 하고 끝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전 건축하려면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합니까? 장로님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모두 힘을 내었다. 그 다음에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게 문맥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그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손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잖아.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 이거 좋은 일이잖아. 우리도 힘을 내서 합시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도 그렇고 우리 손으로도 같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나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바로 그 좋은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손에
힘을, 내 발의 힘을, 내 모든 것도 나도 그 힘에 합쳐서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8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었다. 너희가 뭘 하려고 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성벽을 쌓는다는 건 유다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이것까지 구차하게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20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는 건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새로운 교회 부임하고 14년째예요. 14년째. 부임하자마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것들이 부임하자마자 이야기가 되면서 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왔을 때는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될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사실은 9구역에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9구역의 땅이 650평이 되고 3구역은 300 몇십 평이었으니까 9구역 저기 중대부중 뒤쪽에 길쭉한 땅, 그게 구청에서 내어준 땅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장로님들이 구청장님 만나야 됩니다. 그 땅이라도 우리가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땅을 조금 더 많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길쭉한 땅이에요. 길쭉한 땅. 그래서 그 당시 구청장을 만났고 우리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구청장은 이제 끝나는 사람이니까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그리고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교회는 반쪽으로 나게 됐고 9구역에 땅이 많으니 9구역 그쪽에 밖에는 교회에 줄 땅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가설계도 맡겼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당시 그 중대부중 옆에 우리 들어오는데 그 뒤쪽에 길쭉한 땅 거기에 맞춰서 가설계까지 다 했어요. 네. 그리고선 구청에 가서 여기에 700평 정도를 400 몇십 평, 600 몇십 평이지만 700평, 800평을 줘서 여기다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여러분 교회는 벌써 다 허물었는데 9구역은 아직 진행도 안 됐으니 교회는 짓지도 못했을 거고 그걸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3구역에 될지도 9구역에다 당연히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3구역에 또 700평을 그리고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맹지 같은 땅에 또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하다가 야 그만두겠다 하나님의 손이 딱 우리에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는 일을 어떻게까지 하신다? 성취하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꽉 막혔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같이 일하자고요. 같이 일하자고요. 같이 일하자고요. 기도도 하고 시간 나시면 저기 성전 건축 터에 가가지고 손대고도 기도도 하시고 말이에요. 예.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성전에 와서도 기도도 하고 예. 같이 일을 해야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일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예. 정말 저는 그거 믿어요.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하다라는 말은 번영하다, 성장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몇 번 했어요. 이 단어가 확연하게 나오는 게 창세기에 나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형통하다라는 찰라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결과로 이야기하면 형통하게 됐다, 형통하다잖아요. 결과. 그럼 여러분 이 결과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결과로 보면 형통하면 과정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과정은 몰라요. 몰라. 여러분, 과정, 결과는 형통했다, 번영했다, 성공했다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할 때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이 상승곡선으로 인생이 축축축축축 돼서 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형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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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마침내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요셉은 하향 곡선으로 끝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형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지만 과정으로는 지나가다, 돌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단어의 또 다른 데는 to rush, 막 급진하다, 막 급하게 막 돌격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런 뜻도. 그리고 통과해서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과정 중에 어려움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제까지 날 도우셨어 기도하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 일이 잘 순조롭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점점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형통하네, 진짜 잘 되고 있네, 진짜 좋네 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가 멋지게 앞으로 감당해 갈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게 착착착착 계속 상승곡선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은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을 놓치게 할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믿어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우리가 믿은 대로 잘 되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겨요.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는 그때 헷갈리죠. 이렇게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저쪽 산이에요, 갑시다, 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걸 믿으면 믿음만 갖지 말고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 손에도 힘을 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19절에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겼다, 우리를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2장에 나와요.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벌써 여러분 10절 같이 봐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잘되게 할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관계돼서 좋은 관계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하게 할 사람이 왔어. 그러면 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은 뭐 하기 시작했다? 근심하기 시작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근데 저도 예전에 종이었던 도비야라고 해서 산발랏의 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 작업을 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도비야는 단순히 산발랏의 부하나 산발랏의 종이 아니었어요. 이 종이라고 번역한 에베드라는 단어는 고급 관리라는 뜻도 당시에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와 산발랏을 따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라고 하니까 암몬 족속의 고급 관리 혹은 암몬 족속의 대표. 지금은 여러분 암몬이나 이 산발랏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 그러면 유다는 남쪽이고 북쪽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산발랏이었어요. 산발랏. 그리고 이 도비야는 그의 종이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종이라는 단어, 에베드라는 단어로 고급 관리라고 한다면 암몬 족속의 또 다른 책임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유다를 두고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암몬 족속의 대표였던 이 도비야가,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둘만 나오잖아요. 둘만. 느헤미야가 왔다는 게 아주 싫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영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하게 할 새로운 지도자가 본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제 왔다라는 말을 듣고 반겨주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다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점령하고 그 지역의 총독으로 사람들을 놓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으니까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가 처음엔 근심했다라고 됐어요. 여러분, 근심했다는 건 뭔가 우리가 사정을 알아봐야 돼요. 유다를 좋게 할 사람이 왔는데 환영하거나 좋은 게 아니라 근심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더 붙었어요. 더 붙었어.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혹은 고급 관리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 다음에 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 게셈이 여기에 더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 지역, 남쪽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게셈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게달의 왕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게달은 누구냐라고 하면 북아라비아 지역을 게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북아라비아 지역의 이 게달은 게달 족속 이렇게 게달 지역 땅을 이야기하거나 그 족속을 이야기할 때 게달이라고 하는데 이 게달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누구냐?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이스마엘이 가서 첫 아들과 둘째 아들 또 계속 아들을 낳을 때 둘째 아들이 게달이었고 이 게달은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 시조가 된 거예요. 조상들의 처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달 족속의 제일 시조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고 그 게달 족속의 왕이 게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권력자들 혹은 관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동원하고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왔다, 우리도 같이 힘을 냅시다 라고 같이 일합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반대쪽의 세력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일을 하자고 막 그럴 때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탄도 이거 기뻐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흑석동 제1교회가 흑석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맞죠? 86년이잖아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86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뒤에 생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흑석동 지역에 여러분 한배구 속장댁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생각할 땐 사탄이 니네가 뭐 하나 보자 라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86년을 지나오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60년사 보면 담임 목사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을 데리고 이단으로 간 그런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부서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86년을 흑석동에 이 한 곳에서 우리 교회가 있고 이게 뉴타운이 되고 지금 주변 교회들이 또 많이 부흥도 되고 여러 교회들이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 흑석동 지역에 가장 큰 교회를 짓게 되고 그 일을 하면 우리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 일을 막 잘합시다라고 하면 사탄은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할 느헤미야가 왔다는 말에 근심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보고 축하해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근심하고 있겠어요? 근심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근심만 하고 끝나겠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만 그 말 듣고 근심했다 나오는데 여러분 금방 근심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럴 때 아무개 같이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합시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나 못해 난 빼줘 이럴 수 있지만 그래 같이 하자 하지만 사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 라고 하면 사탄도 여러분 계략을 세우고 사탄도 대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심만 할 게 아니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벌써 자기들과 같이 할 세력을 하나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게셈이 여러분 온 건 단순히 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지역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 게셈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 돼 라고 해서 게셈까지 지금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만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도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걸 같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젠 방해할 세력이 늘어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만이 아니라 게셈까지 늘어났어요. 근심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어때요?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근심했던 데에서 자기들의 힘을 더 합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제 비웃고 업신여겨요. 그 다음에 4장 1절로 가서 보세요. 4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발락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이제는 근심 수동적으로 근심 정도가 아니고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하네 라고 하니까 분노하고 그 다음에 비웃으며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래서 산발락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속국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배하는 총독이었어요.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3절로 가서 보세요.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7절로 가서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아라비아는 아까 게셈이 대표가 되니까 아라비아 사람들도 동원이 된 거예요. 산발락은 북쪽 사마리아, 도비아는 동쪽 암몬.
남쪽 아라비아 쪽은 게셈. 여러분 지금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아스돗은 여러분 지금 서쪽이에요. 서쪽.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동서남북, 유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대한민국을 놓고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대한민국 잘 되는 거 보고 있어요? 박수 쳐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대한민국 잘 되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잖아. 이 동서남북 지역에 있는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은 유다는 아주 그냥 내버려도 됐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와서 뭐 하나, 아이고 그래,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왜? 유다는 군대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모두가 우습게 여겼는데 이 유다를 다시 부흥시킬 만한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말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했고, 근심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게셈에게 연결이 되어서 힘을 합치게 됐고, 이제는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까지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성벽 짓는 일을 그냥 두면 안 돼라고 해서 8절 보세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하자?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냥 둬선 안 돼. 저기 가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저놈들 그냥 두면 안 돼. 다 싹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6장 2절도 가서 보세요. 6장 2절. 6장 2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6장 1절부터 읽을게요. 미안해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던 때라.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지 아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회담을 제안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성벽 건축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대화합시다. 회담합시다 라고. 대표격이니까 너 유다 총독으로 왔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총독 암몬 족속의 관리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진짜 대화가 아니라 그때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5장에 보면 6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계속 느헤미야가 안 갔어요.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편지를 보내. 만나자니까, 만나서 대화하자니까, 대화로 풀자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가면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때 12절도 가서 보세요. 12절 6장 12절 같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젠 측근들을 시켜서. 그런데 여러분 그 측근들 가운데 보세요. 14절도 보세요. 14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야, 저들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야 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빌미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느헤미야를 당시 유대의 종교법으로 또 사로잡으려고 이런 계책을 뇌물을 주고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선지자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책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반응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사실 힘을 내는 사람들이 다 합쳐지고 100%다 동원되어 가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산발랏 도비아 빼고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쪽의 사람들은 힘이 똘똘똘똘 뭉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도 여러분 계략을 세울 때 새로운 교회를 방해하자라고 할 때 사탄도 아예 하지 말자. 아유 나는 못해. 사탄도 우리처럼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합시다. 그런데 나는 빼줘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난 반대요 라고, 하나님의 일 반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난 반대하겠소 라고 하는 사탄도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탄도 힘을 합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일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신 차려야 돼요. 산발라 도비아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도 동원하고, 이젠 게달 족속 게셈도 동원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하고 비웃고 이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보십시다. 6장 18절, 6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도비아, 아까 여러분 암몬 족속의 고국 관리라고 할 만한 도비아에 대해서 설명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아라가 누군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옆에 7장 10절 보세요. 7장 10절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5절 보세요.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의 그 족보들이 쭉 이제 얻게 되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처음 돌아온 유다 포로민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누구의 자손들? 아라 자손들이 있었다. 그런데 도비아는 누구냐라고 할 때 18절에 아라의 아들, 아라의 자손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자손들이 쭉 있는데 아라의 아들 누구? 스가냐의 뭐가? 사위가 되었다. 그럼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암몬 족속인데 여러분 유다 족속과 결혼을 한 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에스라 이야기할 때 나오잖아요. 이방 족속들과 같이 결혼시키고 자식들 시키고. 근데 여러분 자식들 시킬 때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암몬 족속의 고국 관리니까 여러분 유다 족속의 아라의 후손인 스가냐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스가냐의 딸을 준 거죠. 딸을 준 거. 이 스가냐가 누구냐? 3장 29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29절. 느헤미야 3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스가냐는 누구였다? 성전 동문직이었어요. 동문직이. 유다 족속의 종교적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동문직이 스가냐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해요.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했다라고. 여러분 관계가, 도비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비아에 또 있어요. 18절의 하반절에 도비아의 아들, 도비아 자신도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지만 도비아 자신도 여호아난 아들이에요. 도비아의 아들 여호아난도 베레가의 아들 누구와?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무술람 3장 4절 보세요. 3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30절 보세요. 30절 또 같이요. 시작.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무술람이 성벽을 건축할 때 두 부분을 맡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무술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면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럼 제사장의 딸과 이 도비아의 아들을 결혼시켰다면 제사장과 도비아가 무슨 직이에요? 사돈이에요, 사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6장 18절 하반절에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는 누구예요? 도비아. 그와 뭐한 자가 많다? 동맹한 자가 많다. 여러분, 이 동맹하다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지만 동맹의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 뜻이 이런 거예요. 주인에게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할 때 대등한 동맹도 있고 누가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동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족속들 대부분이라는 건 취소. 유다 족속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는데 누가 우위에 있느냐? 도비아가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사돈인 도비아가 다른 유다 족속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린 당신 돕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많았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까 유다 족속을 부흥케 하려고 하는 자가 왔다라고 하면 제사장과 사돈이고, 여러분 이 동문지기의 또 사위가 됐고 그 사위가 됐고 이러면 도비아는 유다 족속이 잘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찬성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의 사돈인데. 여러분 이 일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사장과 결혼시킨 게 여러분 신앙적인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에는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으니 여러분 이런 암몬 족속의 관리였던 도비아 같은 사람이 종교적인 지도자, 유다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니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권한, 제사장들의 권력이 세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지금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암몬 족속이어도 상관없어. 왜? 암몬 족속의 관리니까, 고급 관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들과 자기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3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것만 시간이 많으니까 13장 많이 지났어요. 13장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일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막 그렇게 신앙적으로 뭉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뭐 했다? 연락이라는 이 카로브라는 거는 그냥 연락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끈이 있다는데, 끈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끈이 제일 질긴 끈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혈연, 지연, 무슨 뭐 학연 이렇게 하는데 어떤 끈이 제일, 학연이 질겨요? 지연이 질겨요? 혈연이 질겨요? 혈연. 연락이 있다라는 건 혈연의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혈연이나 어떤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도비아와 여러분 깊은 관련이 있는 제사장이었대요. 암몬 족속이잖아요, 도비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어떤 방이다?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는데, 원래 용도가 있었던 방이에요. 근데 그 용도가 있었던 하나님의 11조를 거기에다 두던 방인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에게 그 방을 줬대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 느헤미야가 결론 내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만든, 이게 무슨 일이다? 악한 일.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성전 건축을 해요. 그래도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좋은 하나님의 그걸 하는 거기에 방 하나는 그래도 동작구청장님을 위해서 방 하나는 드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일이 좋은 일이에요. 구청장님 오실 때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그 방에서 좀 편하게 소파도 고급 소파 놓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웃잖아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는 그 방을 원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쓰던 방이에요. 근데 제사장 마음대로 그 방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왜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요? 도비아에게 왜요? 잘 보이려고,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줄을 서는 거예요. 이런 도비아. 그럼 제사장과 이런 깊은 관계라면 유다 족속을 잘 알 사람이 왔어. 그러면 야 정말 좋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제사장과 연결이 되었던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사적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도 도비아와 연결시키고 도비아도 제사장들의 손을 잡고 이제껏 이 유다 족속들 성전 건축 이후에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결국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내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사적인 인간적인 관계들과 자기들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아주 더러운 사슬로 엮여진 그것들이 지금 성전 안에, 유다 민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환영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케 할 사람이 왔어. 그러면 야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합시다 해야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들과 연결되어서 우리들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눠 먹기식하고 우리가 돈 벌며 살았던 게 이제는 큰일 났구나, 들통났구나, 안 되겠구나 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전혀 유다 족속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산발랏도 결국 보면 대제사장과 혈연 관계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성전을 건축했는데 타락해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하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커지느냐? 성전 건축하면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강해지느냐? 천만에. 목사가 성전 건축하면 더 뜨거운 영성의 사람이 되느냐? 천만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이거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 지식대로 뭐든지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사탄은 방해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 내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며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유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마시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지식, 내 경험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일인가, 세상에서 하던 방법, 세상에서 하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게 교회 부흥을 위한 일인가, 그게 정말 교인들의,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에 힘이 될 일인가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내 주장,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교회 일을 반대하고 교회 일을 막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어긋나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죠. 우리보다 더 사탄은 교묘하게, 더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시간 투자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본질적인 걸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